여호수아 17장 후반부에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합니다. 특별대우 해달라. 그때 여호수아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삼림에 올라가서라도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많이 들었던 마케팅 전략으로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라고 있습니다. 레드오션이라는 것은 한정된 공간에서 그 한정 있는 걸 서로 먹으려고 물어뜯고 싸우는 그런 삶의 형태를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이 넓은 바다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계획 속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척 정신으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넓은 세상을 마음에 품고 미래를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과거의 생각과 경험에 머무르고 제한된 공간에서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프라싱 제1교회의 미래는 이 공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블루오션이라 레드오션은 여기서 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블루오션은 뉴욕으로, 미국으로, 세계 만방을 향해서 넓은 꿈을 가지고 우리의 관심을 펼쳐나가는 그게 블루오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18장에서 그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도 지체하면서 게으름 피면 지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도 머뭇거리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땅으로 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서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복해야 될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잠시 머무는 때에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너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겁니다. 가나안 토착 백성들을 물리치느라고 그렇게 많은 전투와 전쟁을 치루었는데 이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게으름이 그리고 불신앙이라는 물리쳐야 할 내부의 적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내세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모든 백성이 한마음 한뜻 되어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고 한 것이 그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고 있는 겁니다. 한 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각 마음이 갈라지고 때로 따로 예배드리는 마음이 흩어진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전쟁을 치르면서 외부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 단결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과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가족이, 공동체가 각각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면 모두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70년대 이민이 막 시작됐을 때요. 가족의 일치 단결해서 돈 벌기 위해 열심히 부모 자식 구별 없이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어떻게라도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일치 단결했었어요. 저축하는 기쁨이 있고 돈 벌어오는 기쁨이 있고 많거나 적거나. 저는 1970년대 이민을 왔는데 오자마자 우리들도 나가서 학교 다니면서도 일했지만 어머니가 직장을 잡았는데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꼭 어머니는 일 갔다 오면 더 많은 일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피스웍이라고요. 이게 딴 게 아닙니다. 공장 주인들이 공장 오래 열기 싫고 또 오버타임 주기 싫으니까 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온 가족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열심히 그거 어머니 일을 그냥 도와갖고 가는 거예요. 가족도 다 달라붙어서 피스웍 했죠. 힘들었다는 기억보다 그때 참 좋았다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족이 하나 되어서 돈 번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버거킹 햄버거 집에서 일을 했어요. 얘는 이제 밤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문 닫는 시간에 클로징 듀리예요. 그러니까 청소 끝나고 문 닫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졸업반이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일하다가 이제 우리 동생을 픽업하러 버거킹 가서 기다리면 문 다 닫고는 제 차로 와요. 그럼 타서는 형 먹어 그러고 줘요. 형 먹어 그러고 줘요. 원래 버거킹에서 일하면서 문 닫을 때는 거기 있는 음식을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버려요, 우리가? 우리 동생은 남은 프렌치 프라이 햄버거 먹다가 지가 내 형인 양, 형 먹어 그래요. 그럼 나는 땡큐 소리도 없이 막 허겁지겁. 그 옛날에 와퍼 얼마나 맛있었어요. 와퍼 발음도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맨날 치즈버거만 먹었는데 우리는 그 와퍼를 형 먹어 그랬어요. 동생이 형이 동생을 돌봐줘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다 어려웠으니까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도와야 돼요. 부부가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동포사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도 73년도 이민 와서 밖에 나갔는데 멀리서 어느 동양 사람이 오는데 그분이 중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냥 멀리서부터 90도로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는데. 근데 요즘의 현실은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서로가 귀한 줄 모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포사회가 단결했던 시절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독립운동 시절에 일제 치하 식민지 살아가면서 어떻게라도 어렵게 돈 벌지만 독립자금 마련해서 우리 조국 독립을 위해서 동포사회 하나 됐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잘 살게 되고 자리 잡게 되면서 동포사회도 이런저런 이유로 분파 생기고 집단 이기주의가 자리 잡게 되고 한국 정치의 기류에 따라 바람에 흔들리고 그렇게 되어버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말 위기 때에는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 곳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래요.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절에 살아요. 여러분 베테랑 영화 보셨어요? 베테랑.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러죠. 그 영화 주인공은 정의감이 넘치는 형사예요. 돈은 못 벌지만. 그 주인공의 부인은 어렵게 살지만 자존심 지키며 살아가는 학교 선생이에요. 근데 그 나쁜 악당들 두목인 회장이 이 정의로운 형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큰 돈을 현금으로 준비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돈이 필요했던 그 선생 형사의 부인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그 돈이 가지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보따리를 그냥 들고 경찰서로 가가지고 사람 보는 데서 남편한테 집어던지면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래요. 자존심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천하 누구에게나 비겁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가슴 피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정말 가장 큰 특권을 누리면서도 인생 비겁하게 시시하게 살던 요셉 지파, 이런 한심한 민족의 역사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예배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예배가 중심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게 되어 불평하게 되고 고마움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 부끄러운 민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요셉 지파들의 이런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다른 지파들도 불평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요셉 지파는 그만큼 영향력 있던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참 비극이에요.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라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비극입니다. 나 무시하지 마라. 나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살면서 나는 존재할 수 있다. 참 불행한 노릇이에요. 결국 요셉 지파의 불평은 민족의 연합을 깨트리는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로의 회막을 세우도록 한 겁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말씀으로 가정 중심 잡는 거고 교회가 예배로 중심을 잡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면 다른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란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림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래서 나중에 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의와 자기 열심에 빠져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없고 내 삶에 하나님 두려움, 예배 드림에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 대부분 교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새로운 분들이 교회 어리럽게 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목회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기 바쁜 분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운 교회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일하다 의견 충돌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보기 싫어지고 투표하면서 네 편 내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 보면요, 교인총회나 이런 거 하고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투표 내년까지 두고 보자. 그것도 1년 내내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1년 내내. 목사는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맞추다가 눈은 짝짝이 되고 마음은 갈라지고.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교회 사역하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다는 목적을 상실할 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른 진리 위에 근거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어놓으신 땅이니 믿음으로 정복해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복종시켜 주신 땅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신앙, 불평한 우담, 불행한 인생이죠.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이겨놓은 싸움인데 누리지 못한 인생, 못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지난 주말 보스턴 지역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집회가 열린 교회는 미국 독립운동 시작된 렉싱턴의 중심에 있는 렉싱턴 연합감리교회예요. 지금은 한인교회 성리안 연합감리교회가 있지만 제가 79년도 신학교 갔을 때 모든 신학생들이 가장 목회 실습을 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렉싱턴 연합감리교회였어요. 저도 청운의 꿈을 꿈고 그 교회에 목회 실습, 필드 에듀케이션 신청을 했어요. 돈 받는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냥 그 교회에서 목회만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 심사에서 저는 떨어졌어요. 자, 돈도 안 받겠던데도 나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자, 그때 상처는요, 정말 쪽팔렸어요. 목회 실습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목사가 되는 첫 단계 실습도 안 받아주는 진짜 백도 없고 줄도 없는 무지랭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이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강단에 교회협의회 연합 강사로 소개되었다는 것, 얼마나 신났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굴려주셨구나. 길갈의 경험을 내가 한 겁니다. 네? 제 나름대로 쪽팔렸던 과거가 치유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오래 살고 볼 거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날이 오는구나, 나한테. 이번 집회를 통해 보스턴 지역 성도들과 나눈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인가? 이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다른 것 아니죠? 예수가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자 이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직도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교회에 대한 이 자존감, 교회에 대한 소망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삶의 내용으로 열매 맺자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 살자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이미 전도가 아무리 어려도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싸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싸움인데 왜 시작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체하는 게으름이에요. 인간의 열심이 성령의 이끄심보다 앞서도 문제지만 이 게으름도 불신앙도 문제예요. 마지막 싸움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적당히 하다가 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 하나 내쫓고 나니까 무방비 상태가 돼서 7 귀신이 들어와서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이겁니다. 큰일 나요.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여기에 대한 여호수아의 초방이 뭡니까? 너희는 내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럴 때 결국 계획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았다. 그거는 우리의 최고 최선을 그림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다음엔 맺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림만 그려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순종이 따르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욕구 충족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향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원한다, 이거 비유 맞추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땅에 가서 그림을 그려오죠. 그게 다 모아져 갖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은 말이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를 그려도 처음에는 크게 그려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면 생쥐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앤디 스탠리 아틀란타에 있는 그 교회,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도 그런 얘기를 하죠. Plan with the end in mind. 끝을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하라. 그래서 Fail to plan is plan to fail. 계획에 실패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거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이신 그 그림을 그려라.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그림을, 행복하게 원하는 사람은 행복의 그림을, 성공하게 원하면 성공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소원이고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던 거예요. 물론 전제가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쁨과 영광으로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주저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 믿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새롭게 도전하지를 못합니다. 익숙한 것 고집하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변화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삼림이라도 너희가 개척하라 했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하던 방식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꾸요.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난 옛날에 목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떡하는 게 생긴 것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른데 안 됐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부단히 노력해봐야 돼요. 부단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면서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약속의 눈과 마음으로 보고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셔서 길을 준비하시는 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과 또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싸우셔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놓으신 분이세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죠. 구체적인 그림을.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지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현장을 발로 밟고 그 규모를 조사하고 지도를 그리게 하십니다. 또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발로 밟으며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땅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와 여러분 삶에 지체하고 겁먹게 하고 게으르게 하는 것이라는 게 뭘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일어나야 합니다. 겁날수록 하나님 이름 외치며 앞으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리도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병이 드는 겁니다.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하나님이 보이신 땅을 향해 줄다리기를 해야 돼요. 그림 잘 그려야 돼요. 믿음의 발걸음을 밟으면서 그림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 교인총회 했어요. 이거 교단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통과시키는 회의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은요, 이 회의로 끝내요. 다 교인총회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채워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15일 날 주일 오후에 비전을 나누는 모임을 하고자 해요. 비전 총회라고 부르려다 또 오해들 할까봐 그냥 비전 나누는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모두 모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우는 모임이에요. 많은 교인들이요, 정말 많은 교인들이 인선하는 일에, 공천하는 일에, 장로 권사하는 일에, 그리고 예산 통과하는 일에, 목사 월급 책정하는 일 때문에 죽어라고 싸우다가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 투표하잖아요, 꼭. 투표하면 어떻게 됩니까?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결정나요. 반대파, 지지파가 결정. 그러면 절대로 다른 파들 가만 안 있습니다. 칼을 가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저는 아주 투표하는 거 질색이에요. 질색입니다. 그러니까 투표하는 회의는 가능한 미니멈으로 해요, 저는. 그리고는 서로 합의를 봐야 돼요, 같이. 교회를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 보는 과정을 안 하고 투표합시다 그러고 따지고 그러니 두고 보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힘을 기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을 기르겠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목회 전반에 걸친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발전 못하는 겁니다. 장사를 해도 그렇고 회사를 운영해도 그렇고 무슨 이사회만 구성한다고 장사가 됩니까? 마케팅이 필요하고 세일즈가 필요하고 홍보팀이 필요하고 야전에 나가서 전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다 그냥 참모 밑에서 벙커에서 작전들만 짜고 있는 인간들만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장기판에 훈수 두는 사람만 100명 있다고 바둑에 장기에서 이깁니까? 직접 두는 사람이 있어야죠. 창립 40주년 이제 지났으니까 앞으로 10년 교회 개척 50개, 선교조 500개, 전도 5,000명 캠페인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것이 아닌 다른 일들로 에너지 소모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15일 날 주일학교부터 중고등 영어권 다 동참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10년은 어떻게 될 거고 단기, 중기, 장기 써야 돼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지체하면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다시 밀려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 거꾸로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거꾸로 건너가야 됩니다. 이런 비극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정신 번쩍 차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담아주시는 미래를 향해 계획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 뭘 잘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지 않는 문제가 이것이구나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항상 교회 생활이 재미없고 사역이 힘들고 시험이 쉽게 들고 매갈이 없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주님의 첫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현실에 빠져 있으면서 성령을 내 삶의 중심에 주님께 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의 중심. 광야 생활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만 의지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땅을 개간하고 살림이라도 개척해 나가요. 그러니까 점점 인간이 해야 되는 역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돼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죠. 벌만큼 벌고 많아지니까 내 멋대로 살고 공동체 우습게 여기고 예배 드리지 않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 꿈, 그 비전을 보고 미래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